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문자가 다 보이잖아. 15장 24절. 그게 커요. 글자 없는데. 아닌가? 들으는데. 사무엘 24장 15장 24절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 아니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말은 천상교주처럼 굉장히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무슨 사울이 신앙인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이 여기고, 하나님의 여기도 말씀 더 이렇게 듣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보다 더 높이 여긴다. 더 가치 있게 본다. 자기보다.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낮춰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사울 입에서 나옵니다.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겼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이 쳐주잖아요. 어디서 잘못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도 이게 가짜가 되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무엘상 강의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이 질문이 성립되는 곳에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이 질문이 성립되는 곳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계신 것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의무를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죠?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안 던진다 이 말이에요. 집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밥 상차해 주니까 아들 한 말이에요. 어머니 같이 생긴 아주머니요. 진짜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쪽 어머니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높였다. 지금 이것이 막 시작했어요. 이거 막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고 자기는 거기에 총속되어 있고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가짜일 줄이야 상상도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사울 본인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인간으로 자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총속하는 이것이 가짜라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일단은 정답에서 일단은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은 없다가 돼요. 없고 이 진짜 하나님 없으면 그러면 이 세상은 인간은 누가 만들었고 세상은 누가 만드느냐 이렇게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온 일단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두 번째는 뭐냐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는 질문을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하는 현장에 나타나요. 실패하는 현장.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됨이 거짓임을 드러내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시 하나의 쉬운 예를 들면 아들과 엄마가 살고 있는데 서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들 하는 말이 어머님은 진짜 내 어머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드라마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딸이 어머님 갈게 내가 네 어머니 아니야 네 고마부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드라마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저녁에 MBC하고 아침 제방송 하시는 아, 그거? 예, 비밀과 거짓말 거짓말인가? 나오죠. 네. 예. 회장 네. 부회장의 사람 그렇게 하죠. 난 네 유경 안 돼. 네 진짜 엄마 아니야 라고 하죠. 진짜 엄마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는 아니 계신 것을 들통내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에서 진짜 하나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누가 하겠어요? 네,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로 하여금 네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 거짓된 엉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가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가 돼요. 가짜를 가짜로 들추어내는 그 작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도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라고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기 자신이 좋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이 들썩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아들뿐인데 아들은 예수님 뿐이죠. 나머지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인간한테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짜란 말이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그럼 니 진짜일 줄 알고 있었어?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은 예,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인간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함을 등장하는 겁니다. 보통 그 교회에서도 십자가 이야기 자주는 안 하지만 들은 하지요.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공식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뛰어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왜 십자가 앞에 죄인입니까? 나 당신같이 훌륭한 신앙인 처음 보는데 왜 당신은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면 막 할 말이 없었죠.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가짜네. 그것도 구라 떨고 있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자기 단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괜찮은 자기로 챙기는 것에 24시간을 다 소비해도 모자라요. 그걸 자기 정당성이라 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정당하다는 그것을 해서 전적으로 다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전에 이거 대전 몸한 사람 중에서 누가 와서 지방교회 사람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한 몇 개월 다니는 거 지방교회. 지방교회 하는 사람이 방금 제가 이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지방교회. 그 워칠만리 그 한 쪽에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나 구원 받겠습니까? 거기에 완전 정신이 완전히 거기 팔리는 사람.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스스로 이게 반칙 아닌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 짓도 나쁜 짓이라 하는 생각을 감히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 상에서 지금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아시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누가 이야기해보세요. 사울. 또 한 사람요? 사무엘이죠. 예, 사울과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울 사무엘은 지금 몇 명 돼 있죠? 지금 2명이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성도는 예수님하고 두 분 해야 돼요. 성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은 가짜고 사무엘은 진짜죠. 진짜와 가짜를 만날 때 여기서 누가 등장한다? 진짜 하나님 등장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등장해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가짜를 가짜하고 진짜를 진짜를 하신다. 예,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과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 사무엘상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 보고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은 네가 사울처럼 당하는 경우를 니도 당해봤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우샤우샤 하는 대로 따라가 줬기 때문에 너 신앙 아니야 라고 누가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네. 있죠. 왜 없어? 많지요. 예. 그렇지. 이 집에 이것도 이단이나 소리 들었겠네요. 이단 다닌다구나. 예. 지적받는 게 많지요. 십자가 말을 빗대서 그렇지요. 여기도 네. 그렇고. 아니 옛날에 그 말씀이잖아.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왜 성경에 등장시켰냐 하면은 지금 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지적받아야 하면 예수님한테 지적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음 같은 경우는 물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하죠. 지금은 누가 누굴 지적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적하죠. 지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거든. 하나님의 존재 인정,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아주 겸손해 보이는 이 모습, 그런 것들. 이걸 이제 신앙으로 세분화시키면 하나님의 존재 인정을 좀 세분화시킨 게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인정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2번 같은 게 하나님의 자기를 높인다 하는 것은 낮추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전부 아닙니까? 이거 말고 또 따고 있습니까? 근데 기존교회 출사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말고 딴 거 있어요? 이거 말고 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죠? 이 전체가 가짜라는 것을, 이걸 교회가 해야 된다. 이 전체가 가짜라는 것을. 삼일체 인정하고 이게 이다라는 것을 이걸 지적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면 이걸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괜찮은 신앙인 등장해서 지적합니까? 누가 등장해야 돼? 바로 십자가 등장해. 십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적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가짜 하나님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어떻게 십자가 구성돼? 십자가 구성 이야기 들어갑니다. 십자가 어떻게 구성되었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해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짜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끝에 뭐가 나오냐? 오늘 요 강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1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한다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춘다 했죠. 낮춘다. 이 하나님 속에서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 안 하신 분이 후회한다는 말은, 아하,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이것도 모르고 사전에 미리 알지도 못했는데, 이래질 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심을 뭐 한다? 후회한다는 말은, 사울이 그런 인간인데,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전에 꿈도 못 꿨다 할 때는 이제 후회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 요소가, 하나님의 존재, 절대적 존재, 하나님의 너무 높기 때문에 나타낸다. 여기 이러한 공식에 후회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대단한 분인데 후회를 한다는 게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창세기 6장에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5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약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여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치 잔뜩 인간에게 기대를 했다가 인간의 기대에 져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나 하고 탄식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굉장히 허술하시는 분이네요. 하나님께 굉장히 허술한 면이 있네요. 예? 전지전능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걸 아신다 해놓고는 뭔가 하나님 일의 계획에 자꾸 빵꾸가 나는 같은 느낌 들고 허점을 보이는 느낌 들죠. 그러면 그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절대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하자가 없고 오류가 없음을 믿고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기대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후회하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같이 거들 날리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한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그 취지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그럼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후회했으니까 그럼 무슨 하나님을 믿는 셈이 돼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어설픈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이런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계획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후회 같은 요소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분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무조건 믿겨 기대면 천당합니다. 이런 식의 그거 상품화 시키고 그걸 전파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숭숭숭숭 구멍이 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취지가 뭐냐? 너무 떡떨이지 말고 직접 이야기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시점에서 모든 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일부러 참여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과의 연관성이죠. 모든 과의 연관성이라 하는 것은 변화진 추위나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모습을 조정해 나가시는 분이다. 조정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 골목 식당에는 그 백종원 셰프가 있죠. 그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설탕을 막 뿌렸거든요. 맛있게 하려면 설탕을 해라. 그 전까지는 설탕 넣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설탕을 막 부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뭐 밥이나 죽이든 아무데나 설탕이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봐서 집이었습니까?
상황 봐서 지배죠. 추이에 따라 지배였지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고정된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터져 나오는 죄악과 더불어 변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알리앙제에서 나오는 그 상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변액 상품 있죠. 알리앙제 안 되면 변액 상품. 변액 상품이 뭐냐 하면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나중에 주식 이런 거 놓고 투자해 있으면 이윤을 많이 주고 그럼 적게 주는 변액이죠. 변액. 변액이 뭔데? 액수가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액수가 변한다. 자, 과외를 할 때 과외 한 달에 우리 애 받아주면 한 달에 50만 줄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계약하는 가정도 있지만 애 성적 오르면 10만 원 더 줄게. 근데 성적 내리면 10만 원 뺀다. 콜? 이런 게 있다고요. 유동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유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생각할 때 인간보다 월등하게 우월된 존재의 그걸 고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알아요. 인간이 고정화되는 신이 무슨 신이냐?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는 안정되게 해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나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럴 때 하나님 좋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은 손해 안 보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렬하죠. 다시 말해서 나는 결코 어떤 경우도 가짜가 안 될래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렬할 때는 모자라는 나보다, 부족한 나보다, 연약한 나보다, 나약한 나보다, 한계성 있는 나보다, 그보다 월등히 대조되고 차이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그걸 교회에서 상품화하고 날려버린 거예요. 박예승 1등 하는데 그것도 박예승 마구 날려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고 의지하세요.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사무엘상에서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같이 유도리를 하죠. 같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인간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인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또 농을 대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나와요? 항상 인간은 뭘 갖고 나오냐? 목표를 가지고 신에게 나와요. 또 타인에게 나옵니다. 자, 지금 사울왕이 목표가 있어요. 사울왕의 목표가 뭐냐면은 여기에 사울왕이 누구하고 싸웠냐 하면은 아말렉과 싸우죠. 아말렉 싸우죠. 그러면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저쪽은 이제 아말렉 왕이 이름이 아각이에요. 거기 아각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32절에 나옵니다. 아각이 나오죠. 그러면 저쪽의 왕, 그게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이쪽은 누가 왕입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사적인 목표, 사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 아각에는 아말렉 나라를 자기가 여기서 지배하겠다. 그러면 다 접수하겠다는 사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목표를 세우냐 하면 이거 아말렉을 접수하게 되면 사울은 점점 왕의 지위가 공국이 되고 자기가 더 그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수제비학에서 밀가루를 반죽해줄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또 하나의 반죽을 둘이 떡을 치듯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더 커지잖아요. 권력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력도. 내 소유에 저 타인의 소유까지 합치면 내 소유는 커지고 확장되겠죠. 예?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제일 바라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교회가, 예, 목사가 말썽해 가서 나오고 난 뒤에 그 교인들이 우르르 매겨 당하는 거. 세상에. 예, 이거는 뭐, 전도할 필요도, 전도 비용 필요도 가만히 있는데도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올 때, 저쪽에서 11조 한 사람 몇 명인가, 뭐, 그 계산한다고 아주 바쁘죠. 11조 하는 사람 몇 명이냐. 푼도 말고, 한 주 와서 5,000원 내는 사람 말고, 매미채 있잖아. 11조 내는, 예, 목돈, 정기적으로 적금에서 목돈 내는 사람 몇 명, 그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거 뿌이라니까, 예. 이게 목표가 돼요. 사무엘상 15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울왕에게 아가왕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유혹이 돼요, 유혹. 유혹이 없는데 목표가 세워질까요? 예? 아니, 목표를 세울 때 난 죽을래. 난 물에 빠져 죽을래. 이걸 목표로 세운 사람 없잖아요. 겨울철 날씨 춥다. 백화점 앞에 하자. 백화점 이렇게 뭐 쑥 지나가 보니까 세상에 내가 입었으면 진짜 평생에 더는 옷이 없을 정도로 딱 맞춤. 내가 그것만 입으면 내 목숨 달아나도 소원이 없는 그런 옷이 달리겠다 이 말이야. 살짝 이제 가격 폴리나 보지요. 네, 375만 원. 주인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하죠.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이 물건을 알고 발을 돌려야 내가 점잖은 손님이라는 티가 나겠느냐. 그거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375만 원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그 375만 대출해도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나갑니다. 이제 특히 이제 송구 여신 예배 때 새벽기 다 하잖아요.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으면 다른 기도는 다 헛다리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그 백화점에 그 옷이 내 옷 되었으면 유혹이 뭐로 이전된다면 하면 유혹이 목표가 되죠. 유혹이 목표가 돼요. 예. 또 동창회를 나갔는데 자식 자랑을 합니다. 걔가 요번에는 뭐 수능 정규 석차에서 뭐 1등급 됐답니다. 자기 애는 지금 5등급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송구 영세매회 할 때, 예, 헌금 봉투 들러 교회에다가 뭐 천하 였든지 내든지 하잖아. 하면서 소원을 말하세요. 하잖아요. 예. 보통 달 뜰 때, 해 뜰 때 소망하듯이 송구 영세는 소원 빌라고 완전히 무당이라는 교회가 소원 빌라고 이제 돈 갖고 온다 이거. 올 때 그 소원이 뭐가 되겠어요? 1등급은 너무 욕심이고, 예? 1등급은 그 스카이캐슬이라 하는 그기고, 예? 스카이캐슬 또 모르는구나. 대학병 교수들 있는 집단들. 스카이캐슬 하는 거고, 나는 5등급이니까 4등급 해달라고 할 때 이 목표를 잡을 때 목표는 어디서 오는 거다? 유혹에서 온 거예요. 유혹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미 유혹이 매료됐다는 자체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 그런 사울왕 자체는 뭐냐면 가짜 인간이 만든 조작해낸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 뜻이냐? 하나님이 바꾸어라 그게 아니다. 이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뭘 부수느냐 하면은 32절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조용.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끝에 제가 줍니다.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그 다음에 뭡니까? 찍어 그 다음에 쪼개뿐 사울의 유혹을 찍어 뽀개뿡이 예. 예. 뽀사뿐이 롯데백화점 물건 봤잖아요. 예, 물건 봤거든요. 그날 저녁에 롯데백화점 불났거든요. 불내버려. 여러분, 아들 친구의 차이점이 뭐지? 예,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아들 친구의 차이점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점이죠. 친하게 지으니까 아들에게 라면 맛있게 주고 다 좋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하고 아들하고
아들은 친구는 남남이죠. 이게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룰 때에 천국이 무슨 나라냐? 아들의 나라거든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돼요? 제대로 아버지를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드는데 문제는 이 아들 천국 갈 사람이 누구를 그동안 만났어 세상에서. 예? 친구, 프렌드. 이 프렌드가 있어요. 예?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을 또 아까 뭐 하나님 후약하는데 이걸 저를 바꿔야지. 찍어 쪼개버려. 이 아들 친구를 찍어 쪼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사무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사람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사울은 이걸 합니까? 못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못했지요. 못한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다 죽이라 하는데 뭐라고 8절에 보세요. 8절 15장 8절 사울이 한류에서 애굽 술 앞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 치고 아말렉 사람은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집에 아가를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사로잡고 그 다음에 소에 8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어요? 남기고 왜 남깁니까? 접수거든요. 접수다 이 말이죠. 예. 목회자 떠난 이웃교회 교인들이거든요. 오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예요. 특히 11조 하면 더 좋은 장입니다. 이걸 왜 찍어 쪼개봅니까? 왜? 우리의 유혹이 없고, 유혹이라는 것은 그동안 목표였다, 목표. 그동안 목표였거든요. 난 그렇게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목표다, 이 말이죠. 이 인간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표가 매일같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한 그 목표가 어디서 왔냐?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유혹을 받아서 목표로 전환된 겁니다. 유혹이 목표로 전환된 거예요. 예, 그거에 하루아침에 눈 뜨고 그거 없으면 하루 생활, 예, 권태로워서 뭐 합니다. 심심해서 못 해요.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미리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갖고 싶다, 되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게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동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하나님을 후회할 거리만 해요. 후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네 꼬라지 보이고 후회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후회할 짓거리만 나타나요. 우리는 다른 걸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나 위주이기 때문에, 나 위주거든요. 내가 나한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라는 것은 그거는 입에 발린 거짓말이고 비밀이고 거짓말. 비밀 거짓말 드라마 제목이에요. 자, 친구 봅시다. 자, 왜 아들은 친구를 왜 엄마가 내쫓기 전에 왜 아들을 왜 친구를 못 쫓아냅니까?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친구 한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 목자하고 양치기 소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목자.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목자 있죠? 크리스마스 때, 예, 광야에, 예, 천사가 왔어. 목자하고 양치기 소녀의 차이점은, 목자는 베들레헴에는 어린 아기를 가보라는 소식 듣고 가봤는데, 이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지금 양치해야 된다는 그 자기 본연의 임무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전 소식에 비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을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뒀다니까요. 벌써 그날 저녁 밥 다 했어요. 물길을 왔다가. 물동이 버려뒀다는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에서 내가 물 길러서 어떻게 밥 먹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까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지난 어제 수요일날 그런 짓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부활이 있는데 죽는 게 왜 무섭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죽는 것이 무서워요. 근데 부활은 뭡니까? 뭘 해야 부활이 돼요? 죽어야 부활되잖아요. 왜 축구 전반전도 안 뛰고 그냥 포기합니까? 전반전에 십자가 나면 후반전 부활이란 말이죠. 전반전 십자가 뛰줘야 뒤에 부활이 되잖아요. 교인들이 믿음을 가면 나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믿는다 해놓고는 살라고 아주 악을 쓰고 사니, 특히 연세 많은 70 넘은 사람들은 그냥 악으로 살아요. 옛날 놀던 가락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집안 어른 모시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곧 죽어도 자기는 어리게 돼요. 곧 죽어도. 며느리한테 모든 걸 수발 다 들면서도 자기는 곧 죽어도 시어머니 노릇 하려고 하니. 아이고, 가가 시어머니 노릇 가가니까. 놀던 가락이 옛날에 어른 행사하는 가락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장기 기억가 오래 가요. 목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만나는 걸 생각해서 자기 양 보는 것은 이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은 뭐였습니까? 뭐가 중요했어요? 늑대 나타나 사기쳤지요. 나중에 진짜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오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만 챙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인들이 양치기 소년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지금 양치기 소년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믿음도 거짓말, 모든 것도 거짓말. 그 노래, 내 교재 나왔죠. 거짓말 한 노래. 조항조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 가사를 개사해보세요.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많이 하십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보니까 같이 관심이 거기 많이. 아니 목사님은 진짜 너무 많이 아십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루저로 듣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 진짜 아각을 쳤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21절에 사무엘이 아각을 쳤지요. 지금 사무엘은 아각이 가까운 곳이 부럽잖아요. 그러면 악을 쳤다는 말은 누굴 쳤다는 말입니까? 사울을 치워버린 거예요. 왜 니는 친구 먹었어도 안 될 그것들을 왜 자꾸 거기에다가 미련 두고 집착을 했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순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십자가 은혜가 오게 되면 내가 가져야 될 자가 아니라 내가 없어져야 될 자라는 것을 아는 객체가 될 때 우리는 현재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집단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왕이어야 하고, 그게 누구여야 되느냐? 사울이어야 해야 되죠. 근데 사울은 지금 이걸 못하고 있죠. 나라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예, 마치 교회가 목사 본인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증거해야 될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가짜로, 이거 가짜죠. 교회 불러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나오죠. 왜 7교회냐 하면은, 7교회가 돌아가면서 가짜인 것을 보여주는 7교회예요. 7교회는 사실 필요치 않아요. 하나의 교회뿐이에요. 왜냐하면 7별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거.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제 오른손 강조할 거예요. 어느 대목이냐 하면 아가 2장 6절에 나와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포즈. 이 포즈 하면 이 경험해야 되는데 예, 왼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감아주거든요. 예, 감아줘. 아가에 나오는 그 남녀, 예,
이 남자가 솔몬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은 많아요. 근데 남녀가 나올 때 그 포자 하나하나가 하나 버릴 수 없어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왕의 교체에 나섭니다. 그 교체에 나서려면 왜 교체에 나서는가 이유가 드러나야 했잖아요. 따라서 사울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뭐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유동적이에요. 변액 보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연관성, 세상 모든 것이 연관성을 할 때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고통받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죄 때문에 자기는 초월적 위치에 있지 않고 네가 나쁜 짓 하면 그 아픔은 내가 고소하는데 내가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세상 형성에 같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초월자이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도가 당하는 고통에 함께 있어요. 성도가 당하는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을 너무 높은 데서 찾지 마세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 나의 욕심 때문에 누가 다치죠? 우리 집사님 말씀, 이 집사님한테 지직해서 말씀. 나의 욕심 때문에 누가 다칩니까? 내가 다치죠. 바로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다쳐요.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남이 다치지만 성도는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관수하는 나의 나와 주님의 나가 있거든요. 주님의 나가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데 내 나가 자꾸 이걸 방에 놓고 해방자는 거예요. 15장 한번 봅시다. 그 사무엘상 15장 15장 예 26절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왕 못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되게 하고 난 뒤에 비키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나 편리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비키세요, 나를 치워버리는 가운데서 뒤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은 내가 눌러 앉고 있었고 숨막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은 짧은 순간이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인생은 한없이 가벼워지죠. 한없이 새 틀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죠. 한없이 가벼워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나쁜 짓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 사람이 자기 죄를 알게 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있는데 집에 집에 채권자들이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남편은 겁나가 도망가고 아내가 이게 마중 나갑니다. 남편은 뭐 부동산 중개한다 하고 아내는 이제 노래 가수 한다 하고 다 말아먹고 이제 있거든요. 예. 차달래 부인 아시면 다 보시네. 온다고요. 진짜 이제 왔을 때 드라마 은혜 받은 곤란하죠.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48시간을 쓰시는 것 같아요. 바쁘시고. 자, 이렇게 왔을 때 왜 남편이 도망갑니까? 왜 남편이 도망가냐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내 맡기고 가잖아요. 만약에 이 남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면 빚쟁이가 1000명이 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죄를 알게 되면 살고 싶은 의욕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 안에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관계 없어요. 괜찮아, 뭐, 그럴 때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죠. 사람이 언제 무서우냐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길 때 모든 것이 악마의 시험이고 공포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잘났다, 정당하다, 의롭다 할 때에 나는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그럴 때 모든 게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마의 표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면 믿음 좋습니다. 그렇게 시험해보세요. 이 시험해보면 큰일 나요. 인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시험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에게 우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이 시험은 악마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좀 나아진들, 그거 어디서 몰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죠. 그러면 우리가 사울 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약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합니까? 옳소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옳소이다.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내가 금방 떨게 나는 왕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주님의 후회하심을 이제서 감각으로 느끼시니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이 자유를 어떻게 제가 대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답변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 굉장히 내가 같이 듣는 게 굉장히 성경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문제는 이게 몇 초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몇 초 가지를 안 해요. 몇 초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는 이게 변액이라는 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느 정도 나는 보험한다 한 나를 다시 주저앉히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을 또다시 소개하고 또다시 알려주는 진짜 주님께서는 하루를 48시간을 사용하시는 계속해서 느끼고 알고 느끼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혼자 바빠요. 우리는 내 욕심 챙기고 내가 지금 물건 옷 못 사가지고 내가 이래 사이 뭐하노 일을 저지른 거 한번 볼까 이런 거만 있어요. 나를 꾸미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데 온 정신을 거기다 소모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 예, 그래서 사울은 지옥 간다가 아니라 우리나 사울이나 다를 바 없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요새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네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까지 주님의 자식의 몫으로 이렇게 제공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32절, 27절 그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르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를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왕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지.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줄 때 곱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아주 난폭한 일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으켰죠. 난폭한 일을. 이건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니한테 왕위를 물어준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서 강제로 뺏어서 주시는 겁니다. 강제로 뺏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은 인간과 인간의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마세요. 오늘 첫째 시간에 결론은 뭐냐?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줄게. 난 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나 진짜 나 너 때문에 산다. 믿지 마세요. 전부 다. 그 믿지 마세요. 믿은 적도 없어요. 믿는 적도 없지요. 이게 뭐냐?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찢어지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가 믿어서 문제 아닙니까? 안 믿으면 부부 생활 좋은데 너무 상대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을 너무 이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 사랑할 줄 모르는데, 사랑할 줄 못하는 인간에게 무슨 사랑을 기대해요. 내가 남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합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주께서 찢어지시고, 다시 주께서 죄인과 의인을 합시하시는 이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 한다는 그것이 이 첫째 한 내용입니다. 네, 10분 10분.